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지만 연약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종들이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약한 자들이 어려움 없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존의 위협을 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이 사회의 모든 밖에 닥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것만 하나님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는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지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저들에게 은사를 주사오니 저들이 받은 그 은사의 모양대로 가르치며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는 그 일에 열심히 다하는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는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애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암담한 현실과 그리고 그 원인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적들에 의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쫓겼다고 했지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한 글자,
한 단어로 죄라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죄는 외교 정책과 이방 제국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 빠진 하나님을 도외시한 평안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 없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비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같은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역사였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일 얻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가야 할지 생각나는 것이 있던가요? 그 당시 유다 왕국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 보였나요? 아니면 유사하게 보였나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역사를 통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성경에 기록된 과거 역사를 통하여 반추해 보시고 그리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서 평안의 나라로 또 평안의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온 마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핵무기로, 하나님 없이 외교 정책으로, 하나님 없이 제국의 비위를 맞춤으로 평안을 도모한다면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같이 망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가 1장 20절부터 2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글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책 제목 그대로 시예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슬픔을 가득 담은 시라는 것입니다. 시면 행과 연으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연이 되고 그 연과 연이 연결되어서 전체 주제를 드러내잖아요. 보실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뭐가 빠졌어요? 여호와여 보소서. 뭐가 빠졌어요? 최수연 집사님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빠졌죠. 뭘 봐달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20절 상반절부터 어디까지? 21절 하반절 그러나 앞에까지. 이것 봐주세요. 하나님 이것 봐주세요. 몇 가지를 제시하나요? 3가지를 제시해요. 이따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거기까지가 한 연이에요. 각각의 행들이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성경책 그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처럼 한 행 구분해서 하지 않고 그냥 쭉 열거를 해놨어. 그래서 이게 신지 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한 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것을 도와주세요. 일종의 탄원이죠. 보소서. 이것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부터는 주께서 이르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께서 선포하셨던 그날을 이르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누가? 대적들이 뭐와 같이? 나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대적들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를 이런 곤란한 지경에 만든 이 대적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나요? 22절에도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대적들을 위한 탄원 기도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내 형편 좀 살펴주세요. 하나는 대적들도 내가 곤란에 처한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곤란에 처하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두 개의 주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먼저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탄원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곤란하게 한 대적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기도. 탄원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저주기도죠. 이들에게 이런 벌을 주세요 하는 저주기도니까요. 저주기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게 된 현실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 보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세요. 무엇을? 이제 내용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환난을 스스로 자초했는데 어떤 환난을 당했나요?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이 형편을 살펴주세요. 이 형편을 살펴주세요. 사람들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애들을 다 죽음에 내몬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순순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면 자식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밖에서는 그랬어요. 집 안에는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말이 시어예요. 사망의 그늘이, 음침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해요. 캄캄한 기운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자식들이 어떻게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으니까 연세든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에요. 이 짧은 시인데요, 시로 이해하면 이 느낌이 와닿아요. 자식들이 죽으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에 지금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느니, 7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느니 해요. 러시아의 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젊은 애들이 다 죽고 나면.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죠?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요? 전쟁하면 젊은 애들이 다 죽고, 젊은 애들이 죽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첫 번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 거부하고 전쟁하다가
젊은 애들 다 죽어서 나라가 희망을 잃어간. 두 번째,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3인칭 지시대명사가, 인칭대명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면 위로해 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막 아파하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수들이 내가 탄식할 때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노? 말해요, 안 해요? 원수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아내가 탄식하고 아파하면 누가 위로해줘요? 남편이 위로해주죠. 자식들이 아파하면 부모가 위로해줘요. 남이 위로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현실은 내가 탄식하는 것을 내 가족들이 듣고 내 이웃들이 듣는데 나를 위로해줄 가족이 없고 위로해줄 이웃이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게 돼요. 나라가 처한 현실을 자기가 처한 현실로 인식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의 모든 원수들은 이제 건너뜁니다. 그러므로 2절의 그들은, 21절의 그들은 누구? 가까운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도대체 왜 누굴까 고민을 했는데, 위로해 줄 리, 탄식하는 것을 탄식하는 나를 본 위로해 줄 리가 누굴까? 가족이나 친지들이죠. 룻과 나오미가 슬픔에 처했을 때 누가 돌봐주나요? 고엘, 가까운 친척이 돌봐주죠. 세 번째, 21절 하반절, 중간에 나의 모든 원수들은 들었어요. 무엇을?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들었어요. 고소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할까요? 쟤네들 하나님 섬긴다고 촐싹거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탈삭거리더니 우리 대단한 민족이야 그러더니 주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네 하고서는 기뻐. 멸시와 조롱이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더니 망했네. 조롱당.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 죽어 미래가 없고, 가족들은 위로해 줄 마음도 없고, 원수들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롱하고 멸시해. 여러분, 유다가 처한 이 슬픈 현실, 짧은 시에 그죠? 몇 줄 안 돼요, 그죠?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이 현실을 읽으면서 느껴지나요, 마음에? 자,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2600년 전 이야기. 여기, 일단 본문을 잘 살펴보죠. 특징이 뭐죠? 이 시의 특징. 예레미야는 국가의 일을 자기의 일로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을, 유다의 일을 나의 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삶의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아려는 그 형편이 어때요? 심각해요, 그죠? 미래가 없어 보여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것을 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봐주세요, 살펴봐 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영화 보듯 스쳐 지나가듯 보지 말고 자세히 좀 살펴주세요. 이제 우리 2600년 전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가져와 보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그래요.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이 슬픈 현실에 처한, 이제 끝인 것 같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그 현실, 3절에서 그랬죠.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궁지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현실, 암담한 현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암담한 현실이 나의 죄와 무관하게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죠? 욥의 모습이죠. 특별히 욥에게 죄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죄를 회개합니다. 무슨 죄? 내가 이만큼 잘하니 나에게 이런 벌이 오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과 무관한, 고난이 가당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유익이 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든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이 힘들어하는 현실을 나에게 한번 비교해 보죠. 여러분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절망하시나요? 아파트 15층에 올라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암담해서 미래가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발이 그리로 올라가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같은 얘기가 9절 마지막에도 있어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보소서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봐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 잃지 마십시오. 희망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묵상할 때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형편에 처한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가 드리는 또 다른 기도를 볼까요? 저주시라고도 평가하는데요. 이 저주시가 어떤 저주시인지 보자고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봐주세요 한 다음에 뭐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대적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대적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볼까요? 21절. 그러나부터 주께서 이르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오게 해주세요도 괜찮아요. 주께서 오게 해주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come으로 번역해 놨을 거예요. 오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을.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징벌. 그들이 되게 해주세요. 뭐처럼? 나처럼.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어디에 있죠? 20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미래가 없는 암울한 현실의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악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든 악이, 주격으로 번역하면 좋아요. 그들의 모든 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는 행해주세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악을 드러낸 그들에게 행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반사하라는 거 있죠.
반사. 누가 칭찬하면 반사. 그러면 그 칭찬이 그대로 상대방에게도. 누가 나를 욕하면 반사. 그러면 내게 상대방이 욕한 것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반사.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암담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암담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대적들을 위한 선지자의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분명히 파악됐죠? 주께서 오게 해주세요. 주께서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께서 행해주세요. 왜 이렇게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나요? 마지막 이유 22절.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저들에게도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행해주세요.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적들이 월권을 한 거예요. 이 대적들의 죄는 뭐죠? 월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포로로 붙잡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위 밖의 행사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빌어 하나님을 모독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게 행했던 것처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기는 하는데 그냥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꼭 뭐를 제시하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저들의 죄 때문에 똑같이 벌 받게 해주세요. 저들에게도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저들이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들에게 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상한 기도예요. 맞죠?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이를 때렸어요. 때렸으면 누가 울어요? 옆집 아이가 울죠. 근데 내가 막 울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아빠, 내가 슬퍼. 왜? 옆집 아이를 내가 때렸는데 내 주먹이 아파. 아빠가 그 아이를 위로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게 대적들을 위해서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내 잘못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내 잘못을 그냥 덮어주면 상처는 누가 받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받아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불공평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담은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랬나요? 장로님이라는 분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어. 상처 입은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편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해달라 그랬지 나를 사랑해서 무조건 저들을 징벌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뭘 살피고 있나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징벌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를 바라봅시다. 26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오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봅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디 낙심하지 마세요. 제발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연일대교 위에 올라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듣자 하니까 작년인가요? 연일대교 위에서 몇 사람 떨어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것도 포항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그렇게 낙담하여 우리의 생애를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 죄와 상관없는 것이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예레미야처럼 나의 문제도 그러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위하여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 저들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징벌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보게 해주세요. 나만 건져주시면 돼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게 징벌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징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 마음 옮겨 담아 슬픔 중에 위로받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텐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찌 그리 전능하신지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호와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생활하던 중 내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드린 이 헌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토닥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받아주시며 드린 헌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오롯이 나 아닌 너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쓰여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경상헌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두셨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일이 떠오르신다면 교회 앞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헌금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일찍 준비하면 요금 10% 할인인가 뭐 만원 할인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일찍 주문해 두었습니다. 저 뒤에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또 많이 좀 준비해 놨으니까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유익하게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 우리 이효진 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 금요일 날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식 아마 마무리가 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가족들이 부모님 소천하시는 그 기회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형제들 중에 남매들 중에 이효진 집사님 포함 2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오빠들, 동생들 또 언니들도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주하나, 동생은 어떻게 잘 있어? 네. 움직임이 느껴지나? 아직까지 움직임은 안 느껴지죠? 아가하고 대화해? 얘기해? 아빠가 아가 이름 안 지었어? 아가 이름 안 지었어? 안 지었어? 빨리 지어주지. 그러면 주한이가 애기 이름, 동생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게. 태명 지어서 주한이가 태명 부르면서 동생 이름 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신 중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앉아서 드리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소망을 가지며 오늘 절망적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